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2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내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2절 우선 22장 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말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남쪽 범죄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 백성들을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간섭하시고 그들을 사랑의 매로 징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냥 그 유다 예루살렘 땅에다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한번 때리시고 뽑아내시고 다시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돌이키겠다고 하는 그 예언을 남쪽 유다의 가장 그 위기와 혼돈의 시대 예레미야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다 망하고 이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됐다면 그 이후에 이게 721년, 이게 587년, 100여 년 더 후에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할 그 시점, 그리고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와서 남쪽 유다를 이제 허물어뜨리는 그 참담한 시기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무슨 이유에 의해서 이 무너짐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소망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범죄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그들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생수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던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뽑아내겠다. 돌아오는 것은 그들이 잘 하나님 섬겨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뽑아내어 낮추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이 모세에게 하신 모세 언약이 중요합니다.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나를 한번 떠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십니다. 이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아시고 그 어리석음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래서 만방에 다 흩어버리겠다. 이게 모세 언약이에요. 흩고 그냥 내어버려 두면 이 백성들이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그 행위대로 만약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행을 해버리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건 없이 했거든요. 너희들이 날 잘 섬겨야 너희들을 가나안 땅 넣어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한번 때리지만은 돌아오는 근거가 모세를 통해서 물론 돌아오게 한다 했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저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낮추어 새롭게 만드시는 바벨론 70년 포로는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의 섭리였다. 이게 예레미야가 너희들을 멸하려고 이 바벨론을 데려가는 게 아니다. 궁극적으로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고 지금 데려간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지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부터 지금 유다 멸망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는데 유다의 멸망 이게 뽑아내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이제 지도자를 향했습니다. 구약의 지도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인데 이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이들이 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림자적인 지도자가 더러더러 하나님을 이제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있지만은 이 후대 왕들 지금 거론하는 시드기야,
요아하스, 그 다음 요야김, 마지막에 이제 잡혀가는 요야김도 있고 요야긴도 있는데, 이런 왕들이 거듭거듭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배반해서 망한다 하는 것이 지금 22장 내용에 나오고, 마찬가지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평안하다, 잘 돼 갈 것이다 이렇게 자꾸 하면서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의 부패와 타락, 구약의 이런 왕 선지자 제사장들의 그 어리석음은 장차 오실 메시아 참 선지자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대로 죄악의 짐을 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그 메시아를 반대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그 사건입니다. 인간 왕들은 이렇게 어리석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해도 참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진정 다스려 줄 것을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자들이 그 허탄하게 하나님을 떠나갔는가 한번 보십시다. 22장 1절로 9절은 말씀을 거역함으로 예루살렘이 그 황무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이게 다 율법입니다.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의 그 의, 뜻을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올바른 의다, 이것이 공평한, 이 공평과 정의는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전부 계시적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거듭 이야기하지만 모세 율법이라는 것은 이걸 지키게 되면은 내 행위가 의로워진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는 겁니다. 그게 의입니다. 이게 의. 이 정의, 이 바를 정자, 옳을 의자 아닙니까? 이 개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인간이 바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이 바르게 되려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거꾸로 되는 거죠. 가장.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의로워질 수 있다. 이것이 가장 빗나간 삶인 거죠. 율법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된다. 그러면 너희들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산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은 너희들이 이 율법을 꼭 지키면은 그러니까 율법 중에 계명도 있고 특별히 이제 규례도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명은 덜어 지키다가 결국은 다 범죄합니다. 이스라엘 우상을 숨긴다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숨기지 말라. 지금 여기서 범죄하는 가장 특징이 우상 숭배거든요. 바알 섬기고 아세라 목상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 계명을 다 어겨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규례를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범해도 용서하는 규례를 지키고 성전에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그것까지 이스라엘에서 안 해요. 그것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가 없는 거죠. 이 규례만 지켰어도 계명은 우상은 숭배했다라도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뭐 성전에다 우상을 갖다 놓고 하니까 뭐 이 완전히 제사까지 안 버리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되는 거죠. 그러면 망한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망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평과 규례는 율법을 지금 안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자꾸 지켜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를 기억하면 이런 말이죠. 율법을 이루신 예수를 기억하면 우리는 은혜에 늘 감동 속에 사는 거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그게 이제 탈취당한 자를 압박한 자를 건져주는 것. 그 다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방인이라든가 고아라든가 과부, 이게 전부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이 율법에 너희들 이방인들을 잘 건사해 주라,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말라, 이게 율법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에 있을 때, 그 율법을 지키면 너희도 애굽에 있을 때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는 굉장히 그 처지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고아는 아버지가 없고 과부는 보호해줄 남편이 없는 상태. 너희가 그런 상태였다. 너희가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같은 너희들을 너희들의 편이 돼주고 너희들을 지지해주고 너희들을 보호해 주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 인도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고아와 과부의 처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을 감사하게 되는 거야. 우리는 참 고아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신 긍휼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걸 그렇게 감사하게 되는데 고아 과부를 안 돌보면은 자기들이 그런 고아와 과부라는 걸 망각하게 됩니다.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망각해요. 자기들이 그냥 잘나서기 들어왔는가 보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거죠. 감사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를 잊어버리면 감사하지 않지 않아요? 내가 뭔가 잘난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뭔가 의롭다고 착각하고 그러나 우리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정말 빈털터리였던 만신창이었던 인생이라는 걸 우리는 예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신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났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천국을 보장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율법을 지금 자꾸 다 어기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런 존재 이름을 깨닫지 못하고 고아와 과부의 처지였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4절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진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그 나라가 번창한다 이런 뜻입니다. 강성해진다. 너희는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느니 하나님은 맹세를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해요.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으니까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집이 완전히 한번 무너뜨려진다. 6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길라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으나 내가 정령이 너로 광야와 거민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너는 참 그 길라 같고 레바논 꼭대기 같은 사실은 사랑하는 백성이었는데 나를 떠나가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그걸 은혜를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너로 하여금 거민 없는 땅을 만들어 버리겠다. 이 땅을 황무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한번 바벨론으로 깡그리 너희들 한번 데려가서 그곳에 가서 전날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왔다 하는 걸 기억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범죄하는데 만약에 놔두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아이가 빗나가는데 계속 놔두는 부모가 없잖아요. 불러서 때려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처럼 이 범죄하는데 놔두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두드리게 맞고 그 좋았던 땅에서 한번 뽑혀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랬다가 돌아와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경외하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무너진다 하는 거고 무너졌다가 돌아온다는 거죠. 그냥 이런 죄의 상태가 그냥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금 깨닫게 하고 지금 가르치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듯이 선지자는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 다 지금 범하지 않았는가. 그 죄의 상태가 계속하면 이스라엘 백성 불행해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고 우상을 섬겨도 우상이 만족을 안 주거든요. 말 못하는 우상. 구약식으로 표현하면은 우리 신약식으로 말하면 탐욕이 우리에게 행복을 안 가져다 줍니다. 절대로. 구약의 우상 숭배가 우리 신약에 와서는 그대로 영적으로는 탐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탐욕 가운데 있어가지고 절대로 행복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는 먹을 만큼 먹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릴 만큼 누려도 우리의 탐욕과 내 이기적인 욕망이 나를 참 불행하게 자꾸 만들고 우리 불행감, 우리의 부족감 이것은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탐욕이 앞서서 그런 거거든요.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서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지 않느냐. 탐욕이 있는 한 행복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없애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옛사람을 처복종시키고 성령께서 우리의 탐욕에도 불구하고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공간 속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려. 이 무너뜨림을 구약에는 그림자적으로 잠깐 무너뜨리고 바벨론으로 무너뜨렸지만 완전히 십자가에서 정리를 해버리신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황무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요. 그 속에서 회복을 시켜주겠다. 지금 그 하나님의 의지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선포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6절 계속 보시면 7절 내가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하려니 이스라엘 백성은 두들겨 팰 느부갓네살을 내가 다 준비하겠다. 그들이 각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나라 사람이 이 성으로 지나며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민고하겠고. 이게 이럴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은혜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좋은 성을 다 만들게 하고 솔로몬으로 성전 지어서 아주 화려하고 좋은 성이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나가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어찌 이런 일을 행했느냐. 참 이건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십자가 매달릴 때 그랬어요. 십자가 매달릴 때 다 조롱하고 너가 메시아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게 매달리냐. 이 도저히 인간적으로 그 십자가가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거침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농도 짙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어찌하다 이 성이 이렇게 무너졌느냐. 이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이 그 위에 임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좋게 만드는 성인데 그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들의 지금 의문입니다.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민고하겠고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영고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전부 여호와를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이 큰 성을 하나님께서 그냥 불바다가 되게 해서 몽땅 쓸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데려가는 이 참담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그게 계속 반복이에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너희들 범죄하고 이제 특히 이제 지도자가 왕이 선지자가 범죄하기 때문에 너희들 완전히 한번 썰어버리겠다. 그러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 성을 지나가면 어떻게 하다 여호와가 이 성을 이렇게 행했느냐. 그 이유는 구약에서 최종 해답이 안 떨어져요. 구약에서는 최종적 해답은 여기에서 떨어져요. 물론 이제 구약은 구약 방식으로 무너뜨렸다가 세우려고 하신 여호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아하 우리가 참 은혜였는데 이게 산 것이 은혜였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했다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지금 돌아오는데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해답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고 이게 제자들이 의문을 가졌던 내용. 그래서 다 도망쳐버렸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안전방위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늘의 메시지를 전거했으면은 그냥 막 계속 번창해서 뭐 500여일 기적을 행하고 그대로 로마 제국보다 더 큰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세속적인 방식으로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다 도망쳤지 않았어요? 그러나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부활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생명의 사건을 이제 증명해 줍니다. 죽은 것은 너희들의 죄악을 정리하려고 너희의 죄를 걸머쥐고 죽었을 뿐 아니라 의롭게 하려고 부활하셨다. 이게 메시아 사건으로 성취되고 사단 권세를 완전히 괴멸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는 이제 정죄받지 않고 송사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죽으신 것이다. 이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망한다. 죄를 지적하고 망한다. 만약에 그게 우리한테 적용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 예레미야 예언이 메시아에 와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덧입고 죄악대로 대신 멸망해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예언을 통해서 뽑아내시고 심으시는 것이 전부 메시아 사건에 성취됩니다. 10절 보십시다. 10절 보시면은 이제 기타 왕들입니다. 이 여호아하스, 여기 지금 등장하는 왕들이 여호아하스, 그 다음 여호야김, 그 다음 잡혀가는 여호야긴, 이 왕이 이제 잡혀갑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 왕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범죄하는 모습들을 지금 10절 내용에서 지금 10절에서 11절 살룸인데, 살룸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살룸의 장례를 위하여 울라고 말해줍니다. 10절을 보입시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살룸입니다. 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요시야의 아들인데 11절 나 여호와가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살룸이 다른 말로 여호아하스인데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게 애굽으로 잡혀가서 살룸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요런 본문만 읽으면은 예레미야서가 우리한테 복음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겨서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죽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 계속 지금 반복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정말 성경 전체를 모르고 이 부분을 봤다가는 복음이 아니라 화음입니다. 화음. 복된 소식이 아니라 야, 범죄하면 여호아하스처럼 이렇게 애국 가서 멸망돼 죽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라는 이 프리즘을 통해서 율법이든 구약의 모세 율법이든 선지자 예언이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세가 수건을 다 덮고 보니까 전부 그리스도가 안 보였다 그래. 그 수건을 벗고 보면은 전부 이 구약에 나오는 모세 율법이든 선지자의 글이든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 이게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해석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 보면 왕들이 범죄해서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그냥 멸망했다 그 소리예요. 지금 계속 그 말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보낸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덜추어내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복음이에요. 덜추어내서 너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너 죄값대로는 살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가 죽었어 그 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복음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어제 청년부 공부하는데 청년들이 그랬다. 내가 지금 죄인인지 잘 모르겠다 그랬대. 그럼 한번 더 살아보고 이제 한번 이야기하자고. 예. 죄인인지 잘 모르겠대요. 하기야 뭐 열심히 살고 직장생활 잘 하고 하면은 뭐 죄인인지 뭐 그렇게 알겠어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면 제가 나름대로 자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살면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죄인이라는 건 하나님을 지금 떠난 인생이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았어도 내 힘으로, 내 기준으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한 죄인이라는 느낌이 없지요. 그런데 사실 이제 살아보면은 그 관계 속에 더 그게 노출이 돼요. 인간의 그 죄성이라는 것이 관계 속에서도 노출되고 자기 중심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진정으로 관계 속에 집어넣어 보면은 그 이웃을 내 옛사람의 소욕으로는 이웃을 참으로 순수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제 그 청년들하고 공부한 내용이 사사기인데 삼손이 말이죠.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여인을 자기가 결혼을 취하거든. 그거 율법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통혼이 금지되어 있지 않았어요, 구약에. 근데 그걸 그대로 합니다, 삼손이. 그걸 할 때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옛사람의 소유거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다 자기를 위해서, 다 자기를,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제 하나님 안에 충만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그렇게 자기 만족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이웃을 위해서 정말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정말 흘러 넘쳐서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지. 정말 인간 자체가 어떻다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서가 너무도 노골적으로 밝히고 그래서 그 죄값대로 하면 이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지금 또 실제로 멸망을 시키잖아요. 멸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안 베풀면 누가 여기서 돌아옵니까? 그걸 이 바벨론 70년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참 정말 여기 와서 마땅하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70년이 딱 차니까 기적같이 고레스 왕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줄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나 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한번 다 흩었다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시간이 오면은 너희들을 깨닫게 70년 했다가 고레스 왕을 들어가고 바벨론이 엄청나게 큰 나라거든요. 이 나라에. 이 바벨론의 제국이 그 당시 터키, 예루살렘 그 일대 건동지방을 완전히 지배하던 그 제국인데 그것보다 더 큰 고레스 왕을 들어가고 해방을 시켜버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꿈이야 생기잖아요. 그 시편에 그래요.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살룸이 이방 땅에서 애굽 땅에서 멸망해요. 13절 봅시다. 13절로 19절 보면 요야김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비참한 종말을 예고합니다. 13절에서 19절인데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다 자기를 위하고 나를 위하여 이게 다 범죄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이 공평과 의리 다 율법입니다. 의리라는 건 성경에서 의리가 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기서 지금 벗어났다. 율법을 너희가 안 지키니까. 고아와 과부 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 같은 너희들을 지금 지켜주신 분이라는 걸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림이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하나님의 의인 거지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걸 지금 촉구하는 거죠. 너희들 다 지금 공평과 의리, 나를 지금 다 떠나고 있다.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남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너희들 그런 상태다. 마음에 탐남, 탐심을 하고 무지한 피를 흘리고 압박하고 강포하고 너희들의 그 죄악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18절 나 여호와가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으로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전부 하나님을 떠나고도 그 죄악을 알지 못하는 요야김.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혀가서 죽고 요야김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짓밟힘을 당하고 20절 봅시다. 계속 20절로 23절은 요야김의 불순종에 의한 비참한 모습입니다. 20절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 비참한 상황을 리얼하게 지금 그 표현을 합니다. 한번 봅시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니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안 듣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니라. 참 인간의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습관, 이 타락한 이 죄의 습관, 예레미야가 뭐 여러 각도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예. 금강석 철필로 그냥 그 새겨놓았다고. 인간의 그 마음처럼 부패한 게 없다. 하나님을 그 떠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그게 내가 어릴 때부터 그랬고 그것이 너 습관이다 말이죠. 습관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지 않으면 지금 지금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이 성령이 온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모릅니다.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확증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3년을 같이 있어도 제자들이 그 타락의 습관, 자기 중심적인 습관,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낫겠다.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그 예수님도 보혜사거든요. 은혜를 보호해주는 스승이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늘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여주고, 기적을 행해주고,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게 낫다. 왜냐하면은 나는 지금 예수님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제자들 그 마음 속까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이 와서 우리 마음 속에 찾아와서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새겨놔야 된다. 그래야 이게 마음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굳어가지고,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이제 변화시키는, 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 그제서라야 베드로도 변하고 사도 바울도 변하고 그 변화의 역사를 창출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요.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니까. 습관이니까. 아무리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어도 누가 왼편에 오른편에 앉습니까? 그 타락의 습관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우리 옛사람이.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무너뜨려 주시겠다. 성령이 오셔서 깨나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면은 높이 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내 자리가 가장 영광스럽고 높고 아름다운 자리다. 그걸 성령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가 가장 고귀하다. 내게 주신 일, 내게 주신 은사, 뭐 그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될 일 없고 말이죠. 그 평강과 소박하고 아름다운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와야 제자들처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누가 왼 자리, 오른 자리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직분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욱 섬기는 자리, 더욱 사랑의 짐을 지는 자리, 더욱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책무를 받은 자리로. 그게 이제 기적 같은 변화인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22절,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가서 한번 수치와 욕을 한번 되게 겪게 된다. 레바논에 거하여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이 땅에서 가장 고통치고 정말 해산하는 고통. 우리는 모르겠네요. 그걸. 우리 여성 동지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해산하는 고통, 몸이 막 부서지는 고통이라는 건데, 이걸 이제 겪는다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 참 바벨론으로 붙잡혀 갈 때 아주 초토화가 됩니다. 그 좋던 성읍이 무너지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마지막에 가면은 어떻게 이 성이 이렇게 적막하게 되었는고, 슬픔의 노래를 부르죠. 슬픔의 노래. 슬픔을 지나 우리는 기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하다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걸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 예레미야서가 그냥 우리에게 그대로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온다면 얼마나 큰 이게 복음이 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고 히브리서에 우리의 대신해서 애통하시고 대신해서 울으시고 대신해서 고통받으시고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그 자리에 이 고통을 대신 실험으로 여러분과 제가 자유의 세계로 평강의 길로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죄악대로 그냥 가련함을 겪게 된다. 24절 봅시다. 24절 보시면은 24절로 30절 보시면 고니아의 장래에 대한 비참한 모습을 그 예언합니다. 고니아가 다른 말로 여호야긴입니다. 이 여호야긴이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거든요. 18절 봅시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와의 김의 아들 너 고니아 이 고니아가 여호야긴입니다. 다른 이름인데 여호야긴이 아니고 여호야긴.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고니아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지금 우리 역대기 상하 보면은 이 다윗, 솔로몬, 그 왕들 이 왕들을 하나님 다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남쪽, 북쪽 유다는 계속해서 이게 구테타가 일어나고 왕족 자체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생명의 줄을 한 번도 놓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꼭 그 왕의 아들이 왕이 돼요. 왕의 아들이 왕이 되고. 이 정말 하나님의 꺼져가는 정말 등불 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하는 꺾어진 갈대를 마저 꺾지 않는 그 이사야가 그 말을 하거든요. 간들간들 꺾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왕들에게 이 계통을 이어가서 그 왕의 계보를 따라 예수가 오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약의 그 왕들이 이어지는 그것은 장차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주겠다. 너희들은 범죄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게 구약 그 역사의 그 대흐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번 약속한 남쪽 유다 나라를 긍휼히 여기겠다 하는 그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왕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여호야긴 이 고니아를 나오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오른손에 인장, 그 도장을 딱 치는 반지니까 가장 그 소중한 그런 겁니다. 그걸 갖다가 내 생명을 찾는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겨버리겠다는 거죠. 이 정말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완전히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패망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던 왕을 하나님께서 한번 때리겠다는 정말 아픈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그렇게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돌이키겠다. 그래야 너희들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산다는 걸 깨닫게 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니아, 여호야긴 그 사랑하는 인장 반지와 같은 그 여호야긴을 강팍한 그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 가지고 한번 회파당하는 그 어려움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행하겠다 이런 거죠. 26절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타양에다 쫓아내버리겠다. 너희가 거기서 죽고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한 파악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가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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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이걸 끝나요.
유다 왕통이 여기서 끝납니다. 이제 여호야긴에서 여기서 무자하게 공은 아들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요 표현은 그 뒤에 왕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여호야긴이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 잡혀간 마지막.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통을 이어가신 긍휼과 사랑이 여기서 끝장나요. 돌아와서는 이제 왕이 없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왕은 아니거든요. 왕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왕통을 계속해서 이어 계승한다 하는데 어떻게 요고냐, 고니야, 여호야김으로 왕통이 끝나거든요. 여기 이 말씀대로 그 마지막에 나오지 않은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니라. 요 예언 그대로 됩니다. 이 예언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돌아올 때는 왕통이 다 끊어져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에스라 시대 때 느헤미야 돌아온 것은 이제 왕은 없어요. 이 구약의 그림자 왕은 끝나지만 이걸로 만약 끝이라면은 이 구약 말씀으로 끝이라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끝장난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영원하리라. 다윗에게 계속 약속해요. 다윗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 약속했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 이 다윗의 왕통은 여호야긴으로 다시는 왕이 끝나버립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 약속이 끝났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어디까지나 그림자적인 유다 왕이지만은 이 계보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이제 다윗 계보를 타고 진짜 왕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더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 예언서는 이 시대를 한번 때리고 싸매지만은 진짜 우리를 통치해줄 왕이 이제 때가 차면은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걸머져.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 한번 봅시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걸. 히브리서는 구약 전체를 거머잡아서 이제 우리들에게 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히브리서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에 보내겠다고 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게 구약의 내용이죠. 옛적의 선지자들로, 이 선지자는 모세도 선지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예레미야도 선지자요, 전부 다 선지자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날이 오면은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 지금 선지자는 간절하게 이때가 정말 남쪽 유다의 가장 피폐하고 황폐한 때거든요. 절망의 시간입니다.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참 메시아가 올 것을 지금 예언했는데, 그러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약이 얼마나 많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지금 이 고니야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당한다. 다시는 왕통이 끊어진다. 이런 내용들 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지금 예언하는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언약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 말이거든요. 언약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 전체를 거머잡아서 히브리서 기자 1장 1절은 지금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 모양 정말 구약은 참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예레미야가 한번 뽑았다가 심었다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보여줬는데 이제 진짜 아들로 한다. 그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 한번 보십시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이 엄청난 이야기예요.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정말 뽑으시고 심으신다고 하는 그 예언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는가? 그 아들에게서 이루어지는데 그 아들이 만유의 후사라는 거예요.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을 상속하는 그런 존재.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분이 온다. 이분이 왔을 때 우리는 온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는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본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이 와서 보여준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구약의 모든 역사, 느부갓네살, 바사왕 느부갓네살, 그 다음 헬라, 로마 모든 역사가 지금 진행돼도 실제는 하나님 보내시는 그 아들, 그가 만물을 지금 주관하고 만물을 지금 붙들고 있다. 능력의 말씀으로. 그뿐 아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누가 죄를 정결케 하느냐 말이죠. 모든 인생이 죄악에서 허우적거리는데 그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위엄의 높은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하늘 보좌에서 지금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분, 그가 온다.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의 1장 이 앞부분에 지금 예언을 따라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메시아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고니야 이 왕이 그림자적 왕은 끝났어도 어디까지나 그림자 왕을 계속 이어가시던 하나님께서 이건 언젠가는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도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앞으로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겐 도래하고 이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이 역사 가운데서 영원을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픔도 있고 이 땅에서 모순도 겪고 때로는 갈등도 하고 해도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믿고 우리가 참 참을 수 있고 우리는 견딜 수 있고 또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불러가신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는 거죠.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니야 왕은 그림자적인 고니야 왕은 끝이 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예수를 통해서 영원히 우편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 그가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 히브리 이 예레미야 말씀이 성취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봅시다. 23장으로 예레미야. 그래서 오늘 요 22장 마지막 본문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왕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서 이 절망을 지금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요 구약 시대로서는 이제 왕이 끝난다. 그림자 왕이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림자 왕으로서는 끝나지만 실체적 왕으로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왕을 강력하게 지금 오히려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3장 계속 보시면은 23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은 백성들을 흩어버린 목자에 대한 책망과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백성을 흩어버린 목자 보십시다. 23장 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양무리를 돌보지 않는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징계하겠다. 지금 보응하겠다. 3절.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된 목자들이 양무리를 막 흩어버리고 괴로움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다시 제대로 된 목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다시 보호해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지금 보호의 약속입니다. 5절 계속 보십시다. 5절로 8절 보시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 멸망 사건을 지금 공부하는데
그 사이사이에서, 물론 뒤에 가서 이제 회복, 크게는 이 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큰 구조가 돼 있는데, 이 멸망에서도 사이사이마다 반짝반짝 그들이 회복될 것을 사이사이에 지금 간헐적으로 지금 그 소망의 빛을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5절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5절에서 8절이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 하는 건데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 다윗에게 혹은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인데 다윗을 위하여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 것이며. 이 구약에서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이게 다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게 잡혀갔으니까, 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이 바벨론보다 더 큰 느부갓네살보다 더 큰 바사왕,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한 왕을 들겠다. 이 고레스 왕이 장차 오신 메시아의 그 예표로서 이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해방시키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들었으는. 그러니까 문화사에서는, 일반 문화사에서는 왜 바벨론은 굉장히 침략 전쟁을 하고 흉포하게 달서렸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처럼. 그러나 이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는 유화 정책을 썼다 그러거든요. 그 땅으로 자기 민족들 돌아갈 사람들 돌아가라 하고 또 그 사람들 하나님 믿는데 뭐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라. 그 에스라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문화사에서는 왜 한 시대 때는 아주 강팍한 왕이 등장해서 막 압제를 하는 왕이 등장하고 한 시대는 자유케 하는 왕이 등장. 그걸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고 왜 한국 땅에 태어나고 지금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러니까 바벨론, 아수르도 통치하고 바벨론도 통치하고 바사도 통치하는 이 하나님께서 다 쓰는 손길들이거든요. 이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 필요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남쪽 유다를 한번 무너뜨리는 데 필요하고 바사왕 고레스는 다윗을 위하여 한 의로운 가지를 내서 이들을 해방하는 데는 이런 바사왕 또 고레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다 등장시켜요. 어제도 우리 잠깐 우리 성도님 집에 우리 식사하고 약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엘리멜렉 가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순환 가운데로 인도해 가지 않아요? 그것이 지금 사사기의 부패와 혼란을 종식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 모압 땅에 하나님께서 모압 땅이라는 곳에 가서 붙여온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날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가문이 망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서 망해가지고 나오미가 다 돌아가라 그러지 않아요? 나는 지금 다 빈털터리가 되었으니 망했으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왔다가 비어 지금 내가 지금 돌아오고 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그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잘 몰라요. 그냥 망한 거 현실만 눈에 보이죠. 근데 나오미 옆에 누가 붙어 있습니까? 누가 붙어 있어요? 가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가버렸지 않았어요. 근데 룻은 죽으라고 안 떨어져, 이게. 죽으라고 안 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배후에서 지금 조정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어 가신다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띠내려고 해도 우리 룻은 안 떨어집니다. 그게 오히려 나오미 생각에는 룻이 이게 짐덩어리예요, 이게. 며느리가 또 안 떨어지겠다니까. 그 어떻게 억지로 뛸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막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도 은혜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모압 땅에서 얻은 며느리거든요. 그게 모압 땅에서.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기근을 일으켜가지고 기근 일어났지요. 남편 죽지요. 두 아들 다 죽었지요. 그 며느리 하나 그냥 갔지요. 지금 엘리멜렉 가문이
다 기진맥진 다 한 거예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준비된 손길인 보아스를 정확하게 만납니다. 그게 또 우연히 가니까 그 밭에 딱 보아스가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우연히. 그게 또 돌아올 때도 있어요.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그게 보리 추수할 때가 보리를 뭐 파종했거나 이럴 때 봄에 돌아왔으면 그게 됐겠어요? 보리 추수할 때니까 지금 나오미는 자기 유받은 땅이 없지 않아요. 다 팔아먹고 뭐 다 없지 않아요. 지금 이방 땅에 갔다가 지금 빈털들에 들어왔는데 자기 땅이 있을 택이 있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돼 간 겁니까? 이삭 쪽으로 룻이 나간 거예요. 정확하게 딱 만납니다. 정확하게. 이걸 사람이 그 역사를 인도해 가지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그 뭐 국민교육 현장에 뭐 역사를 뭐 새 역사를 창조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안 그래요. 새 역사는 하나님께서 빚어 가십니다. 우리의 역사를 망할 것 같아도 간들간들 망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다 망했지 않았어요. 이거 돌아올 수 있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가지를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놨는지를 누가 압니까? 몰라요. 우리 정지섭 지사님 여기 계시지만 그 검사를 말이죠. 그 병원에 가서 검사가 제대로 검진이 떨어지도록 그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딴 병원 가려고 하다가 그 병원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만약 검진 그 의사를 못 만났으면은 2년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병이 2년 그냥 가는 거죠. 그걸 누가 만듭니까? 내가 병 들라고 해서 든 것도 아니고 병 낫는 것도 하나님의 의뢰의 손길을 하나님 붙여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주관할 줄 알고 몸부림 쳐보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때로는 헤쳐가 보려고 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헤쳐나가는 그 또 마음도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경도 주셔야 돼요. 환경도. 룻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나오미가 발버둥 친다고 사는 길이 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유력자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정확하게 만나게 해요. 그래서 사사시대 그 혼란의 시대를 종지부시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준비시켜 놓고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반드시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고레스를 딱 준비시켜 놓고 뭐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까지 다 준비해 놓고 뭐 한다는 거예요. 예, 때리고 약 발라주고 다 싸매고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그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5절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구원을 얻기로 그가 구원의 역사를 구원을 준비해놓고 하나님께서 때렸지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무자비하게 때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잘못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신다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 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불의하고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의로운 가지를 하나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켰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결국 우리 위해서 찬양 만들어내고 마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자랑을 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입을 막았다가 하나님 찬양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결론 지읍시다. 7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야, 우리 하나님이 그 쫓겨났던 땅에서 이렇게 기적같이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아서 그리고 에스라서 보면
예레미야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한번 읽고 끝내십시다. 예레미야 1장 한번 보십시오. 이 예언대로 그대로 70년이 지나서 에스라서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 한번 보십시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이 정말 해방, 고레스 왕의 해방령인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수십 년이 지나서 그대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내용. 에스라 1장. 에스라 어딘지 잘 모릅니까? 에스라 1장 1절 보십시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누굽니까?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응하게 하시려고.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등장해서 너희들을 다 혹독하게 시련을 주고 무너뜨렸던 바벨론을 제거시키고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응하게 하시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하나님이 이방 왕을 마음을 움직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는 거죠.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냐 말이죠. 이 이방왕이에요. 이게 이방왕. 근데 하나님이 이방왕 마음을 움직여버려요. 이 장차 오신 메시아의 예표인데, 메시아가 우리를 죄에서 다 해방시켜서 자유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선포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듯이 바벨론 왕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역사를 지금도 주장하십니다. 지금도 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두셨지만은 위기도 봉착하게 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엘리멜렉 가문이 다 무너지게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오미를 딱 준비시켜 놓고 자 무엇을 준비시켰고 나오미에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보리 추수할 때 딱 돌아와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누가 조정하느냐 말이죠. 하나님 계획대로 우리를 맞추기도 하시고 순환을 겪게도 하시고 보호를 일으키시도 보호를 만나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주장해 오시고 작정하시고 지금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거 없고 인간적으로 염려가 되다가 하나님 살아계심이 틀림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가고 의지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을 배우기에 우리에게는 불리한 환경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고 참 다윗이 순환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면서 고백했던 그 노래입니다. 하나님 보호의 손길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키워가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쪽 유다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손에 의해서 얼마나 회파당하고 무너지고 참담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고레스 왕을 들어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확인하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하나님 참 역사의 주관자요 남쪽 유다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되 참으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해 가심을 저희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여 형통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공고가 찾아올 때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저희들 위로와 소망을 얻는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